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고, 또 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받고 난 뒤에는 영원한 무궁세계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장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담대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죽음 넘어 거기는 심판이 있다.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다 끝이 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과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 심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여기면 심판을 잘 준비해서 그날에 좋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힘을 쓸 것이요. 그러나 그날의 그 심판을 생각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행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자기 편한 대로 마구잡이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받고 난 뒤에 영원한 보응의 세계, 무궁세계는 영원한 보응으로 이어지는 무궁세계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심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심판이라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사심판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심판이 공심판이요. 이 땅의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공심판이요. 그래서 이 공심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공심판을 면제를 받습니다. 왜 면제받는가 하니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즉 공심판은 지옥하고 천국 가는 그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공심판은 받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게 심판하는 것이 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공심판이 아니고, 지옥 가게 하는 공심판이 아니고 사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즉 그것은 상을 받느냐 상을 받지 못하느냐, 그 심판입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아니고,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 가서 얼마나 상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심판을 가르쳐서 사심판이라 그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 공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그런 공심판은 아니다, 없다. 예수님의 공로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어떻게 잘 입고 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심판은 있다. 그 이름을 가르쳐서 사심판이라 혹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평가해서 그날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거기서 큰 복을 받는지 작은 복을 받는지 그 복이 없는지 그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또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차이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야, 나는 뭐 복 끊는 건 상관없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천국의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상상보다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큰 복이요. 그 복은 영원한 복이요. 우주와 영계를 다 맡길 만한 그런 소유를 다 맡기는 그런 복이요. 그것을 모든 만물에게 그들에게 은혜 끼치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는 그런 복이요. 이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지위라, 그리스도의 복이라 그럽니다. 이 복이 이렇게 크고 큰 줄 알았다면 누가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힘쓰노라. 이 복을 생각하니까 힘 안 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깨닫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힘을 쓰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전부를 다 힘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 때 있는 힘을 다 쓸 것이요. 왜? 그 복을 받을 생각하니까, 그 상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복을 모르면, 이 상을 모르면 그냥 이 땅에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 천국 가서 내가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 복을 한번 깨달아 알게 되면, 그를 보게 되면 천하에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일을 하게 된다. 힘쓰는 일을 하게 된다. 어떨 때? 거할 때, 이 땅에 살 때, 또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걸 평가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세상을 또 떠날 때, 사람이 떠날 때가 제일 고비입니다. 떠날 때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그 과정에, 거기서는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다 버리기 쉽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 그때는 다 죽음이라는 여기서 너무 그것이 다급하니까 막 거기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하든지 떠날 때든지 항상 무엇 하기를 힘쓴다 했습니까? 주를 기뻐지게 하기를 힘쓰노라. 자, 그러면 그도 심판대 앞에서는 이걸 말해요. 주를 기뻐지게 했느냐, 주를 노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힘쓰노라. 야, 이러면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한 신앙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고
거기서 유업을 전해주는, 나눠주는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직책을 가지고, 즉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건 직책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영원히 거기에 대한 영광도 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거할 때든지 이 땅을 떠날 때 주를 기쁘시게 한 사람은 그렇게 그 복을 받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 사람. 자, 어린 아이가 또 그 집에 어떤 사람이든 부모와 같이 살 때 아이가 항상 부모를 내가 기쁘시게 되겠다 해서 그 아이가 주를 부모가 기쁘시게 하는 이거를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 다 해주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이가 부모를 항상 생각해서 부모 기뻐하는 거, 부모가 싫어하는 건 내가 안 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부모가 뭐를 좋아할까? 하여튼 그걸 찾아서 하지. 부모가 무엇을 제일 싫어할까? 그것을 반드시 그걸 안 하고, 그 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고. 그랬다면 부모가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 일을 우리가 힘쓰노라.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를 다 기울여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거. 자,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이전에도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돼서 나도 주를 좀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를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 춤을 배워서 애들의 춤을 가르치는 사람이 춤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 춤 외에는 나이가 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은 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춰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인대 사니까 좀 그러니까 엄대에서 혼자서 교회에서 춤을 춥니다. 춤추니까 사람들이 그 춤을 보고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할 거다 해서 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춤추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춤추는 거 기뻐 안 하겠습니까? 하지니. 그 사람이 춤밖에 출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니까 자기가 춤추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추면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춤을 췄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안 하겠습니까? 응? 뭘까?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은 춤추면 기뻐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춤추는 것을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딱 찾아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는 춤추는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좋아하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자꾸 줍니다. 돈을 자꾸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돈 주면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없는 가운데 엿새만에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요, 그분에게 아무리 많이 드려도 꼭 현대그룹에 그게 무슨 이사장한테 자동차, 내 있는 자동차를 내가 주겠습니다 하면 그 현대에 있는 그 자동차 사장이 그 자동차 하나 누구 쓰던 거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도 내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 그런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그걸 하나님 뜻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럽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자, 하나님 기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많은데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소유도 있고 목숨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기뻐할까? 우리의 마음 들이는 것을 제일 기뻐할까? 우리의 몸을, 즉 행동을 들이는 것을 기뻐할까?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기뻐할까?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 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그 네 가지 중에 뭡니까? 어느 것을 제일 기뻐? 다 기뻐할 수 있지만도 어느 것을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그가 부모를 사랑하는 위하는 그 마음 하나 드릴 때 행동보다는 마음이 더 기특해 보이고, 무슨 소유를 하나 드려도, 뭐 선물이라고 소유 하나 드리고, 부모한테 이렇게 생일이라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드려도 그것도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씀씀이 마음을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요. 그분은 힘이 많아서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런데 그 마음 드리는 곳이 얼마나 기쁜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할까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까? 그 기뻐진 뜻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그에게 큰 그리스도의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할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 참 기특하지요. 어찌 부모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부모를 위하는 것이는 뭘까? 부모를 내가 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부모가 그 마음 씀씀이를 나중에 알 때는 참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는 거. 그 다음에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부모가 기쁩니다. 그 다음으로 기쁜 것은 뭡니까? 자기 소유를 드리고, 이 소유가 그 다음이요. 소유를 드리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자기 목숨이요. 목숨을 드리면 기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목숨 드리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목숨이 제일 크다고 여기니까. 그러나 이 목숨은 영원토록, 이 목숨이 죽지 않는 목숨 같으면 그거 참 귀한 목숨인데, 우리는 좀 있다가 다 이 목숨은 다 끝이 납니다. 좀 있으면 다 사그러질 목숨이요. 없어질 목숨이요.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 나중에 다 버려야 될 목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건 아니요. 내버려둬도 결국 시간 되면 다 이 버려져야 될 목숨이요. 죽을 목숨인데, 그 목숨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이라도 드리면 그도 기뻐합니다. 제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일 기뻐합니다. 요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가 요 마음을 드리고 거기서 좀 발전이 돼서 이제 몸도 드리고, 즉 행동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도 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이 돼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드립니다. 물질이나 자기의 기능이나 실력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자기의 소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드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뻐합니다. 이걸 기뻐합니다. 자,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의 이름을 가르쳐서 선한 마음이라 그러면 선한 마음. 그걸 선한 마음이라 그러면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것. 요 마음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는 마음. 무슨 일을 해도 이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하지 못해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됩니다. 내가 이제 병이 나서 지금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되는데 하나님 해주옵소서 이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다른 세상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이 문화나 과학이나 여기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과학도 하나님이 그 과학이 내게 유용되도록 하나님이 해주면 그 과학이 내게 복이 되지만은 더 하나님이 그 과학을 내게 이렇게 좋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떡인데 우리 나이는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해줄 될 건데 아버지한테 부탁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막 고통이 돼도 끝까지 견딥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해야 될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또 기뻐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바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를 바라고 끝까지 소망하고 사는 사람.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영생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너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기뻐합니다. 약속을 소망하는 그 마음. 자, 그래 이 마음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집시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는 마음? 주를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 요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그냥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린다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런 마음을 보고 녹아버린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녹아버렸다 그 말이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녹아버립니다. 부모를 의지하려는 하는 그 마음을 했을 때 부모만 의지하지 다른 건 의지하지 않고 부모는 해줄 수 있다. 이분은 내가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고 믿을 때 이 구약에 보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전부 이 땅의 세상을 믿고 우상을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내게 주신다는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그 바라보는 소망,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받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내게 구원 주시기로 약속했다. 영생 주기 약속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녹아집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요 세 가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춤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은 요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기뻐한다. 근데 요 세 가지 마음은 어떨 때 가지느냐? 믿을 때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면 그 사람은 요 세 가지 마음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과 주를 위하는 마음과 또 주를 의지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약속인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 요 네 가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십니다. 네 가지 마음. 자, 요 네 가지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또 길이 있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몸으로. 이때까지는 마음으로 네 가지 마음으로 가지고 기쁘게 했는데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몸으로. 몸이란 말은 행동으로 그 말이에요. 이런저런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마음으로 기쁘시게 했으면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장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으로만 그래 했는데 마음을 제일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행동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행동? 자,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제일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까? 자, 이거 한번 누가 알아맞혀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박또박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면 이거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그거는 결코 꼭 해냅니다.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아무리 자기 유리하고 아무리 자기한테 그것이 자기한테 필요해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럴 때 그냥 그 하나님은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순종하는 거. 자, 몸으로 순종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것. 몸으로 순종하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소유. 이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소유를 가지고.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자기 소유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라 그러면 자기의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또 자기의 권세나 집이나 영광이나 자기한테 작은 것이든 조그만 하나라도 자기 기능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것 전부 자기 것 아닙니까?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소유가 있어야 사는데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어느 여자가 처녀가 향유를 가지고 병에다가 향유를 담아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 향유는 여자들이 시집갈 때 그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여자로서는 시집갈 준비라 그 향유가 가지고 가서 그래서 시집을 가는 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자로서는 생명과 같은 향유입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 팔에다가 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그렇게 했다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너무 낭비한다. 너무 허비한다. 그렇게 뭐냐 그걸 가난한 셈 나누지 왜 예수님한테 붓느냐. 좀 지혜 있게 사용해라. 좀 합리적으로 사용해라. 그 왜 자기 귀한 걸 갖다 그런 데다 붓느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두어라. 저가 나를 기념했다. 내 죽음을 기념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말이에요. 자기한테 제일 귀한 거. 누구나 다 자기한테 제일 귀한 것이 있습니다. 과부에게는 자기 두 랩돈 그 작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연보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크게 연보했다. 너가 제일 많이 연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지 있는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정성으로 보시고 제일 크게 여기는 그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몇 가지입니까? 자, 몇 가지 됐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몸을 즉 행동을 할 때 기뻐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들 때 기뻐하고 맨 마지막은 뭐랬습니까? 자, 맨 처음에 했는데 맨 마지막은 뭡니까? 소유 제일 마지막. 너희들 소유 중에 속하는데 이것도 자기의 목숨. 목숨은 그러니까 순서로 봐서 어느 걸 제일 맨 앞에 붙습니다. 마음 들인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이거야 뭐 가치가 없게 여기고 그 다음에 몸이 가치가 있지. 몸보다는 사람의 소유가 더 가치 있지. 소유보다는 목숨이 가치 있지만 또 하나님 그 반대라. 마음을 제일 가치 있게 봅니다. 마음을 드릴 때 제일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몸을 드릴 때 그 다음으로 기뻐. 그 다음에 소유를 드릴 때 그 말. 마지막에 목숨 드리는 것은 이 목숨은 다 없어질 목숨 아닙니까? 다 그는 두고 갈 목숨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이래나 저래나 다 목숨은 다 없어질 목숨. 그 없어질 목숨을 주를 위해서 탁 들여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기쁘냐? 그리스도의 복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이 모든 소유와 이것을 다 주셔서 소유 부자 되게 해서 그 소유를 다른 자에게 나눠주는 이런 지위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이요. 그 지위가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그 소유가 얼마나 많은 그런 부유한 소유인지, 이런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은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그런 복이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무슨 복을 줍니까? 주를 위해서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됩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까? 주를 위해서 드린 것보다 얼마나 더 준다 했습니까? 100배나 준다 했습니다. 100배. 100배란 말은 너가 넘치도록 만족하도록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다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만족하도록,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치 만족하도록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의 호주가 돼서 제일 안 믿는 가정에서 자기가 혼자서 믿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을 다 믿도록 하려니까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마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녹아져야 되지. 그 형제들 하나하나에게 위해서 자기는 소유를 다 드려야 되지. 자기 있는 본 것도 다 떼서 그걸 몰래 해서 그들을 교회를 인도하는 데 사용을 다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그보다 훨씬 많은 배수로 해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이 땅에 다 주었다가 말이야. 다 주었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드린 것도 하나님이 여러 배 100배로 주시고 영원한 영생까지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분은 모든 것에 다 소유의 주인이요.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린 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럼 너 잘했다 하고 말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했으니까 그 부자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를 다 주어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보여주시고 또 영생하는 그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또 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이요. 오늘 여기에서 뭐랬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거할 때도 이 땅에 살 때도 떠날 때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만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도록 하는 마음이요. 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소유를 행한 것을 소유를 드린 것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목숨을 소유 안에 내나 목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자기의 이 몸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로 드리고 자기의 소유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소유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목숨을 다 내놓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어찌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시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요. 신실한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날, 이 땅에서 떠날 때, 거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는 그것을 지금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고 우리는 주를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의지하려는 그 마음, 또 주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시키는 대로 그 몸을 따라 순종하는 그 행동, 또 순종할 때 자기 있는 것들 다 소유를 드리는 그 행동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너는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떡 드십시오 이러니까 내 떡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먹는 떡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고 또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뜻대로 할 때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을 온전케 한다고 말이에요. 완전케 한다고 말이에요.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위하고 몸으로 주를 위하고 자기 소유로 주를 위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완성이라. 너는 참 더 이상 너는 나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된 종아 그랬습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는 큰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